코로나 바이러스가 오기 전까지는 예배를 드릴 때에 11시에 시작해서 12시에 정확하게 마쳤습니다. 그런데 예배도 줄고 그래서 굳이 예배를 1시간에 딱 마쳐야 될 필요가 없겠다. 또 성경 공부도 못하니까 여유 있게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데 여유 있게 예배를 드리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예배를 여유 있게 해서 요즘 12시 한 15분 정도까지 예배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목사님 설교가 어렵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제 설교가 어떤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요즘은 제가 설교를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설교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청소년들과 같이 예배를 시작하면서 젊은이들과 청소년에게 집중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이야기들, 가치관이나 세계관이나 문화관이나 젊은이들 중심으로 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했고, 그 전에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한 1년 반 동안 쭉 태어나면서부터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내용을 쭉 다루었고, 그 전에는 사도행전 말씀을 쭉 강해 설교를 했었습니다. 강해 설교를 할 때에는 설교가 준비하기가 좀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주일 설교 본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준비할 수 있는데, 요즘 같아서는 오늘날 그주의 이슈들을 잡아놓고 설교를 하려니까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힘듭니다. 아마 요즘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관련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서 좀 어려워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쉽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부동산에 대한 문제 때문에 난립니다. 7월 31일 그저께부터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세입자들, 우리나라의 45%가 세입자들입니다. 기존 세입자들, 또 집주인들, 그리고 전셋집을 새로 구해야 하는 사람들 사이에 희비가 엇갈리가 있다고 합니다. 전세 계약이 다 돼서 이사를 앞둔 사람들은 7월 31일부터 이 계약갱신 청구권이 시행되면서 2년 동안 시간을 벌어서 한숨을 좀 쉬고 있습니다. 여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세보다 싸게 전세를 내어놓은 집주인들이 계신데, 이분들은 이제 전세값을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큰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변보다 1억, 2억 전세값을 낮춰서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은 낭패를 보고 있습니다. 또 세입자가 얼마나 골머리를 썩이는지, 빨리 이 사람이 나가야 되는데 이제 계약 만료가 되어서 이제 계약 만료를 기다리는 이때쯤에 계약갱신 청구권이 시작이 되어서 내보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2년 동안 아무리 속을 썩여도 내놓을 수 없는 그런 분들이 계시고, 이 사람을 내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이분들은, 집주인들은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자기 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고, 새로 이제 전세를 얻어야 되는 사람들은 전세값이 너무 올라서 찾을 수가 없어서 가슴을 졸이고 있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 정부가 부동산 민주화법을 추진하겠다라고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1가구가 1주택을 갖는 원칙, 그것을 법으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한 가구가 한 주택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 나라가 되겠느냐, 얼마나 편한 나라가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루마니아가 주택 보급률 96%입니다. 96%의 국민들이 자기의 집을 갖고 사는 나라가 루마니아입니다. 어떻게 되었는가? 공산 독재 정권이 무너지면서 나라가 제공했던 주택들이 있는데 그 주택들을 독재 정권이 무너지면서 다 그냥 분양을 했습니다.
테레비 한 대 살 만한 돈으로 자기의 집을 다 얻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96%가 자기의 집을 갖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젊은이들이 직장을 옮기고 가정을 꾸려서 분가를 해야 되는데 집을 얻을 수 없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핵가족 시대의 대가족 제도가 계속해서 번창해 나가는 나라가 루마니아입니다. 그래서 루마니아 젊은이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모든 사람이 주택을 갖는 것은 이것은 참으로 저주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있으면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총선에 누구에게 표를 주셨습니까? 서민들, 노동자들, 그리고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은 약자를 대변하는 정당의 후보를 보통 투표를 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목소리를 높여줘서 뭔가 나에게 유익이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상하게도 서민과 노동자를 위한 정당이 집권을 하면 부동산 가격이 더 많이 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진보 정권이 잡으면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까? 여기에 대해서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라는 이 사람이 명쾌한 답을 줍니다. 이분은 경제학자인데 시카고 대학에서 30년간 경제학 교수로 재직을 했고 1976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네노라 하는 경제학자입니다. 이 프리드먼은, 이 밀턴은 작은 정부는 작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주장을 합니다. 70년대 이전까지는 이 사람이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70년대 이전까지는 케인즈라는 이 경제학자가 주장하는, 그러니까 정부는 커야 된다, 정부의 지출을 늘리고 복지 정책을 펴고 실업률을 낮추는 것이 제일 좋은 경제 정책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케인즈입니다. 이 사람의 그 논리, 이 사람의 정책이 받아들여서 모든 정부들이 그런 시책을 가다가 1970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가 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실업률은 이게 떨어지지 아니하면서 물가는 계속 오른단 말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그 복지 정책을 펼치고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정부 지출을 늘려도 실업률은 떨어지지 아니하고 물가는 계속 오르는 이상한 현상이 70년대부터 발생하면서 이 밀턴이라는 사람, 경제학자 프리드먼의 주장이, 그 사람의 이야기가 이제 먹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진보 정권은 언제나 큰 정부를 지향합니다. 우리나라의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서 큰 정부를 지향해서 공무원을 계속해서 늘리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진보 정권은 서민과 약자를 돕기 위해서 재정 지출을 늘리고 복지 정책을 확대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밀턴의 주장에 따르면 재정 지출과 복지 확대 정책이 처음에는 경기를 부양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만 조금 후에 그것이 인플레이션을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오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모든 나라가 다 그렇게 경제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게 우선이고, 거기에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 사회가 어떻게 되어져 가는 건가를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 같이 되는 거 아니냐, 베네수엘라 같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베네수엘라의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국민들에게 무상복지와 최저임금을 인상을 약속하면서 좌파 정권이 차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2018년 한 해에 물가 상승률이 15만 % 올랐습니다. 15%가 아니고 150%가 아니고 1500%가 아니고 15만 %가 1년에 올랐습니다. 1월 1일 날
커피 한 잔을 1,000원에 사 먹었는데 그해 12월 31일 날 커피 한 잔이 얼마가 되었는가 하면 15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나라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2015년에 한 해에 그 베네수엘라를 탈출한 국민이 300만 명이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자국에 남아있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쓰레기통을 뒤지는 그런 실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세계에서 원유 매장량이 1위인 나라입니다. 석유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그것만 팔아도 정말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라 말입니다. 그런데 정부 지출로 무상복지를 약속하면서 이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이런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부동산 가격이 가장 비싼 나라, 소득 대비해서 비교한 자료를 보면 베네수엘라의 수도인 카라카스가 세계에서 부동산 가격이 가장 비싼 나라입니다. 인플레이션에 대비한 가장 좋은 피난처가 뭔가 하면 부동산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들 바보 같아도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그거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기성세대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밀레니얼 세대 20대 30대들이 그들의 한 61%가 앞으로 1년 안에 내 집을 마련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정진해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이런 정치로 나가면 앞으로 아파트 하나 사는 거는 아마 힘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민을 돕겠다라는 이 진보 정권의 복지 정책, 선심 정책이 부동산을 보유하지 못한 서민들과 노동자들을 결국에는 궁지로 몰아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밀턴이라는 세계 경제학자가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공짜 정심은 없다. 나라에서 이번에 여러분들 돈 많이 받으셨죠? 그거 공짜 아니라는 겁니다. 다 나중에 나에게서 나가야 되는 그런 돈들이라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절대로 팔지 마십시오. 이번에 팔면 다시 사기 어렵고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를 겁니다. 대한민국 서울 아파트 값이 비쌉니까? 아직까지 쌉니다. 홍콩보다 싸고 도쿄보다 싸고 세계 어느 대도시하고 비교해서 아직까지 싸다라는 것을 그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계속해서 오를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좀 부자가 있나? 제가 좀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불행하게도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방법밖에는 없는 사람들이 청파중앙교회 성도들입니다. 저를 비롯한. 지난주에 모처럼 우리 친구 목사들을 만나서 이렇게 부부들이 만나서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우리 입학 동기가 몇 명이냐? 120명이다. 그러면 120명 중에 지금 목회하고 있는 친구가 몇 명이나 되냐 했더니 40명이 목회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나머지는 어디 갔느냐 그랬더니 선교사로 얼마 나가 있고 그 다음은 뭐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개인 사업하는 친구들이 있고 일반 생활하는 친구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회하는 40명의 근황, 그 40명 중에 한 사람이 전데 그 근황을 보면 우리나라 대형교회에서 목회하는 친구도 있고 중형교회에서 목회하는 친구도 있고 개척교회에서 목회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이 한 친구는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몇 년 전에 사임을 하고 지금은 상가를 얻어서 2층 상가를 얻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지 모르겠다라는, 지금 하는 목회가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지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도 없고 수요 예배도 없고 금요 예배도 없고 성경 공부도 없습니다.
주일 예배와 화요일 날 기도회, 그리고 목요일 날 기도회, 그게 전부입니다. 한 40명의 성도들이 모이는데 정말 가족처럼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교회 제가 한번 가보니까 서울 시내 한복판 대학교 앞에 2층에 아름다운 건물인데 2층을 세내어서 인테리어를 얼마나 아름답게 했는지 모릅니다. 학생들이, 대학교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와서 기도하는 학생들도 있고, 또 주변의 소상공인들, 그분들이 이제 화요일 날 목요일 날 모여서 기도하는, 목회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이렇게 갖습니다.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동기 목사님들이 서서히 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사임한 목사님이 그 시간에 찾아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설교도 해주고 기도회도 인도하고, 개척교회 하다가 번아웃이 돼서 너무 힘든 목사님들이 거기에 찾아와서 함께 기도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시 회복하는 좋은 시간을 갖고, 신학 공부를 하다가 도중에 그만두고 사회생활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너무 힘든데 이 이야기를 듣고 그 교회에 와서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설교하는 전도사님도 계시고, 또 사업을 하면서 장사를 하면서 힘든 정말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그런 분들이 오셔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재미있는 것은 암 환자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열심히 이렇게 사람을 전도해서 그 자리에 오는데, 누구만 오느냐? 다 암 걸리신 분들만 오셔서 그 기도회에서 기도를 하면서 많은 위로를 받노라고. 생활은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알지 못하는 분들이 이야기를 듣고 최근에 쌀 300kg를 이렇게 보내줘서 어려운 목사님도 돕고 어려운 이웃도 돕고, 또 어떤 분들은 생각지 않은 큰 헌금들을 해줘서 그것으로 생활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오셔서 개척교회 하시고 힘든 목사님들을 보면서 카드를 내주면서 식사하실 때 언제라도 하시라고 카드도 주고, 참으로 이런 공동체 생활을 한다 그러면서 그 두 내외가 큰 교회에서 목회할 때보다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워하는지 아주 만족한 목회를 하고 있노라고 그 모습을 보고 또 들었습니다. 목사님 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아둘람굴, 오늘 제가 성경에 읽은 아둘람굴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아둘람굴로 숨어들었습니다. 다윗이 거기에 숨어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들고 가족들, 일가 친척들, 그리고 환난당한 사람들, 경제적으로 어려워 가난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의 원통이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아둘람굴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400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님 내외를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교회는 아둘람 교회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잡았습니다. 다윗이 아둘람굴로 숨어드는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이 사람을 본받으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본받으라.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다윗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보니까 다윗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늘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고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 말을 듣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을 꼭 들어야 합니다.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부연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다윗은 그런 인물을,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다윗은 사사시대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구약시대를 우리는 보통 7시대로 나눕니다.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창조시대, 족장시대, 모세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 포로시대, 귀한 시대로 나누는데, 다윗은 저 4번 사사시대에 출생하여서 왕정시대를 열어간 인물이 다윗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사시대는 그 사회가 총체적으로 타락하여서 종교 지도자, 제사장들까지도 타락했던 시대가 사사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온 사회가 나라가 부패하고 타락한 그 시대에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 사사시대의 사람들을 보면 한나라든지 룻이라든지 사무엘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에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회가 부패하고 타락하면 그 시대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이 뭔가 하면 모든 기준이 세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부러워하기 시작합니다. 사사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나라를 부러워했습니다. 저들이 저렇게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문화가 발달된 그런 나라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저들에게 왕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들에게 저렇게 지도력이 있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왕들이 있기 때문에 저들의 나라는 부강하고 잘 살고 문화가 발달하고 행복한 인생을 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왕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계십니다. 그런데 그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왕이 있어야 우리도 저렇게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도 훌륭한 왕이 있다고 하면 부강한 나라가 되고 잘 사는 나라가 되고 문화가 발달한 나라가 되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부러워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미스바 광장에 다 모여서 소리를 치면서 촛불 집회를 열면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왁왁댄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왕이 사울 왕입니다. 촛불 집회로 인해서 세워진 왕이 사울 왕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준비되지 못한 채로 왕이 되었습니다. 준비되지 못한 인물이지만 그래도 그 시대, 그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이 보니까 사울만한 인물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를 이제 준비되지 못했지만 왕으로 세우고 준비되어 자라라고 기회를 주시는데 이 사울은 기회를 선용하지 못합니다. 인생에 실패한 왕이 되고 맙니다. 사울이 전쟁에 나가서 대승을 거둡니다. 대승을 몇 번 거두고 나니까 그 마음 가운데 교만한 영이 들어갑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몇 번 정책에 성공을 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한 영, 교만한 마음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서 경고하셔도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결국에 그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경고를 하여도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심령 속에 있는 성령이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떠난 자리에 악한 영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습니다. 악령이 들어오니까 사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모습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태도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악령이 역사하면 제정신이 아닙니다. 정신 나간 사람, 미친 사람으로 돌변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에게 악령이 들어가고 악령이 사로잡혀서 미친 사람이 되어서 미친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 나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폭정을 일삼는 그 사울 밑에서 입을 다물고 살아야 했습니다. 사울과 사울을 추종하는 일부 관료들, 그들을 제외한 모든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라에 환난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쳐오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라의 정의가 사라지면서 억울함으로 마음에 원통한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시대에 등장한 인물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라의 위기가 빠졌을 때 양치기 소년 다윗이 나타나서 적의 장수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리고 민족의 영웅이 됩니다. 요셉은 바로의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민족의 영웅이 되지만 다윗은 적장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리고 민족의 영웅이 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젊었을 때 그랬던 것처럼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승합니다.
전장에서 승리하고 말을 타고 개선문을 통과해서 들어오면 백성들이 열렬하게 환호를 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만만이로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면서 열렬하게 다윗을 환영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열렬히 다윗을 환영하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소리를 듣는 순간에 사울의 마음 속에 들어간 악령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그런 영들이 이 사울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습니다. 이제 사울의 마음은 골리앗이 문제가 아니라 다윗이라는 이 인물이 제2의 골리앗이 되어서 그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저를 처치할까? 그래서 사울은 몇 차례나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때마다 살아남고 피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명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을 피해서 도망친 다윗은 선지자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요스로 갑니다. 거기에는 선지 학교가 있었습니다. 선지 생도들과 함께 생활을 합니다. 그것을 알게 된 사울이 자객단을 3차례나 보내서 이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 사울의 시도가 그때마다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이 다윗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만약 당신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다윗은 매형이 되는 왕자 요나단을 만납니다. 이 요나단의 아들을 중재를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사울과 오해를 풀어보려고 시도를 했지만 오해는 풀리지 아니하고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을 떠나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라바나요스에서 짐을 싸서 성막 있는 노브로 향합니다. 노브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떡 5덩어리를 주고 골리앗이 쓰던 칼을 주고 그것을 얻어서 적국 블레셋, 자기가 쓰러뜨린 골리앗이라는 그 나라에 망명을 합니다. 가드로 망명을 합니다. 가드왕 아기스가 자기를 찾아온 다윗, 망명하기를 원하는 다윗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비록 자신의 부하 골리앗을 죽인 적장이라고 할지라도 이 다윗이 내 수하에 들어오기만 하면 이스라엘은 이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열렬히 환영합니다. 그러나 관료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다윗의 망명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반대하고 나섭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우리나라의 최고의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전세를 단번으로 역전시킨 그런 장수가 아닙니까? 그가 언제 또다시 우리들에게 칼을 들어드릴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옆에 두기엔 너무 위험한 인물이라고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야, 이참에 아예 찾아왔으니까 다윗을 죽여 없애야 한다라고 왕에게 계속해서 설득을 합니다. 아기스 왕과 관료들 사이에 오고 가는 열띤 토론을 다윗이 듣습니다. 야,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살아나가기는 참으로 어렵게 되었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다윗이 사울을 생각합니다. 사울이 자기 앞에서 미쳐 돌아갈 때 악령이 들어가서 그에게 그 정신이 나가고 미친 사람으로 행동하는 그 행동을 생각하면서 그대로 사울을 따라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실실 웃어가면서 문짝을 긁어대면서 미친 사람 연극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다윗의 연극이 통합니다. 그래서 미친 사람으로 착각하고 그들이 다윗을 가드에서 쫓아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나옵니다. 가드에서 빠져나온 다윗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아둘람 굴에 몸을 숨기기를 계획하고 아둘람 굴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광야 도피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아둘람 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36km, 그리고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으로부터는 한 10km 거리에 있는 그런 굴입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몸을 숨기고 있다는 소식이 가족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때 다윗의 가족은 하루하루를 불안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쫓아다닌다라는 소문을 듣습니다. 언제 어느 시간에 들이닥칠지 모른다 말입니다. 얼마 전에는 다윗을 도와주었다라는 이유로 노베 제사장들, 하늘같이 섬기는 제사장들 85명을 죽이고 그의 가족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무참히 죽인 사람이 사울이란 말입니다. 하루하루 다윗의 소식에 궁궐한 차에 다윗이
10km 내에 있는 아둘람굴에 숨어들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가산을 정리하고 부모와 7 형제들이 다윗을 찾아갑니다. 사촌들도 그 자리에 합류합니다. 이어서 사울의 복종 밑에 견딜 수 없었던 환난을 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아둘람굴로 피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아둘람굴에 몰려든 사람의 숫자가 400명이 되고, 이 400명이 나중에 다윗의 세력이 되고 측근이 되고 수족이 되고 신하가 되고 백성이 되어서 다윗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지 않아도 이 자리에서 아둘람굴 성지를 다 볼 수 있습니다. 한 3, 4분짜리 아둘람굴이 어떤 것인지 한번 동영상으로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아둘람이 있어요. 텔 아둘람이라고 되어 있고, 정말 그곳에서 제 관심이 뭐냐면 왜 이곳이 다윗이 숨을 만한 곳이냐. 맞아요. 이곳이 이제 고대로부터 이게 산림이 우거져 있고, 그다음에 이게 그냥 산 같지만 자세히 이렇게 구석구석을 딛다 보면 아니 어떻게 이러한 굴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큰 굴이 있는데 제가 지금 찾아 나서는 거야. 이게 그래도 좀 오랜만에 쉽지는 않겠어요. 1, 2년 만에 오래간만에 와서 이리 가고 저리 가다 이렇게 하다가 드디어 이제 거의 가까이 왔는데 바로 저것입니다. 제가 이제 드론으로 이 아둘람 굴의 일대를 보고 계셔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민둥산 같고 이 나무가 우거진 것 같지만 우거진 저 깊은 곳에 이렇게 굴이 있어요. 정말 저렇게 굴이 있네요. 천연의 굴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여기 이렇게 굴이 형성이 그리고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적인 석회암으로 이게 이제 이렇게 생긴 건데 이렇게 또 이 입구를 돌로 쌓으니까 집으로도 아마 이거 최근까지도 집으로 사용된 그런 흔적이 이렇게 보이고요. 제가 이제 함께 마침 예루살렘을 찾았던 우리 이제 교민들 또 방문하신 분들하고 같이 찾았는데 이 안을 들어가는데 이야 이게요 박쥐도 있어요. 그래요? 저 안에 그리고 이게 들어가다 보면 이게 끝인 줄 알았는데 또 어둑한 곳으로 좀 가면은 이게 굴이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또 그 굴 안쪽에 또 구멍이 있어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또 반대편에도 굴이 있고. 그래서 제가 딱 든 생각이 뭐냐면 다윗이 숨을 수 있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숨고 싶을 때 이곳에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가나안 교회 장경덕 목사님 마침 저를 갔다가 아주 저게 산 증인이에요. 근데 언제 목사님 언제 숨고 싶으실까요? 어쨌든 이 다윗의 이 스토리를 하면서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는데 이 일대에 이러한 굴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만약에 이 다윗의 이 따랐던 무리들이 얼마라고? 400명 가량이라. 그래서 이 400명 가량이 어떻게 다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데 이곳 저곳 또 연결된 굴을 통해서 한번 제가 이번에는 한번 끝까지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곳곳에 이렇게 굴이 여러 군데가 있네요. 여기쯤 지날 때 박쥐가 나타났어요. 박쥐가 나타났어요. 목사님 깜짝 놀라셨어요? 그래. 푸덕푸덕 나오는데 자 이제 이때 이제 이거 보셔요. 그러면 또 다른 굴이 연결이 돼 있고. 진짜 안쪽이 굉장히 넓네요. 이 다윗의 그 따르던 그 당시 이 사울 왕에 의해서 눌린 자들, 또 이 핍박받은 자들, 이런 많은 그 저변에 이런 사람들이 드디어 이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과 함께 이 이스라엘을 세울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이 아둘람굴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둘람은 이게 박쥐지 않습니까? 지금 증거로도 하나 찍어봤어요. 눈 번쩍번쩍이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 아둘람에 쓰면 한번 다윗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려 보자는 거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산 너머에 그 자기를 막 환호하던 그 다윗, 또 저 고향을 이 베들레헴을 지책에 두고도 가지 못하던 다윗, 정말 정말 아마 이보다 더 낮아질 수가 없었던 그 다윗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아둘람을 계기로 결국은 건국 이스라엘을 또 그때 가장 힘들 때에 찾아왔던 사람들이
다윗의 그런 큰 참모가 됐었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롤 모델로 제시하는 인물이 다윗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을 닮으라고 하시고 다윗을 본받으라고 하고 다윗처럼 살라고 합니다. 그 다윗을 제대로 알려면 이 아둘람 굴에 숨어들은 이 다윗을 제대로 알려고 하면 그가 기록한 시편들을 읽어야 합니다. 다윗이 쓴 그 시편들을 읽으면 그때의 그 위기 순간에 어떤 마음,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를 읽으실 때에 시편을 곁들여서 읽으면 다윗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편 57편이 있는데 이 57편은 아둘람 굴에 피신했을 때에 쓴 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57편을 우리가 읽고 묵상을 하면 아둘람 굴로 피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시편 57편 우리 함께 찾아서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시편 57편을 그냥 읽지 않고 지금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굴로 숨어들어서 불안하고 떨릴 때에 많은 군사들을 풀어놓아서 샅샅이 조사하고 뒤따르고 있을 때에 그 위기 가운데에서 그 어두운 굴에 들어가서 시편 57편을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이 성경을 찬찬히 읽고 묵상을 해보십시오. 제가 찬찬히 읽고 묵상을 해보니까 다윗의 뜻한 마음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재앙이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이 재앙 가운데에서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은혜 받기를 원하는 갈망하는 마음이 이 구절들에게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런 기도 가운데 기도를 쭉 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어떤 마음이 들어드는가 하면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기름을 부으시지 않았는가? 나를 왕으로 삼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는가?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이 재앙 가운데서 나를 보호하시고 건지시고 반드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기도 가운데 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드니까 그 다음에 고백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내가 이 아무리 환난과 역경과 이런 위험 가운데에서도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고 내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내가 예배의 삶을 내려놓지 않기를 내가 내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이 세 가지 마음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도망자가 되어 한 깊은 굴에 몸을 숨기고 뜬으로 밤을 새우는 이 다윗,
그러나 그에게는 기도 가운데 소망이 생겼고, 기도 가운데에 믿음이 생겼고, 기도 가운데 확신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극한 어려움 속에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가족을 보내고 일가 친척을 보내고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을 다윗에게 붙여주시고 보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둘람굴에 대한 스토리를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에 그냥 읽지 마시고 한번 머릿속으로 이 장면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 장면들이 어떤 장면들인가 하면, 이 사울 왕이 왕관을 썼는데 그 마음속에는 악한 영이 가득합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미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폭정을 일삼고 이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권자에서 일어나서 막 소리를 치면서 부하들을 다독이면서 빨리 가서 다윗을 잡으라고, 말을 준비하라고 군대를 이끌고 막 설쳐대는 미친 사람 사울 왕이 보입니다. 사울을 피해서 여기저기로 피해 다니는 그 어찌할 바 모르는 방하고 도망 다니는 다윗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폭군 밑에 사는 일반 백성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백성들을 보면,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사울 옆에 장관들이 되어서, 관료들이 되어서 사울을 열렬히 지지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울이 원하는, 선포하는 모든 정책에 열렬하게 지지를 합니다. 두 번째 부류는 무엇인가 하면, 사울의 폭정 밑에서 저가 잘못하는 것을 알지만 입을 다물고 조용히 순응합니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하면 잡혀가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고, 어서속히 이 힘든 시절이, 이 힘든 세상이 어서속히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기를 원하는 일반 폭정 밑에 있는 숨을 죽이는 그 백성들의 모습이 보인단 말입니다. 세 번째 부류들은 백성 가운데 그래도 용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울의 폭정을 대항하여서, 황거하여서 외곽지대로 나가서 거기서 모여서 집회를 하고 데모를 하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과 이념을 가지고 폭정에 항거하는 그런 그룹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그룹들은 절대로 거기까지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그 아둘람굴, 그 공동체로 갈 생각은 전혀 하지 아니하는 그런 그룹들이 보입니다. 마지막 그룹은 아둘람굴로 향하는 발걸음들입니다. 사울 밑에서는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다윗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아둘람굴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지금 이 가는 길은 위험한 길입니다. 다윗과 합류하면 언제 어디 잡혀서 사울에게 죽임당할지 모르는 그런 위험을 각오하고 다윗을 찾아 아둘람굴로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거기 간다고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와 늘 들의 들짐승의 위험을 각오하면서 그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에 합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인단 말입니다. 2020년 8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살고 계신 청파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그룹 속에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세상 폭정에 순응하며 순종하며 어서속히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조용히 바라고 기대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정치권을 향해서 나름대로 이념과 신념을 가지고 항거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손을 잡고 연대하여서 자기 소리를 내는 그런 그룹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각오하면서 신앙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그 자리에 달려가서 신앙의 공동체에 합류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오늘 이 청파중앙교회, 아니 오늘 2020년 8월 2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전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환난을 당하고 있는 자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빚을 진 자들, 마음의 원통함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 올라와서 예배하는 자리가 바로 오늘 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아둘람굴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기 올라오셨다고 하면 우리가 할 길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소망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재앙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을 가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해야 합니다. 어떤 환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내 마음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 나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신앙의 길을, 믿음의 길을 나는 결단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둘람굴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런 바람이 있고, 그런 믿음이 있고, 그런 결단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